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가르치면 그건 사기다.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배우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기적들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부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성전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1장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또 2장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3장 여기서도 또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바로 잘 배우면 진짜 부자 되네, 진짜 부자 돼. 이 지혜에 대해서 잘 배우면 진짜 부자가 돼요. 그 한번 이제 봅시다. 18절 다시 읽어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누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혜 없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난 지혜 있다고 똑똑한 체 그러지 말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걸 19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다. 그 지혜 있다 하고 이 사람은 그 뒤에 19절의 이야기 말씀은 나는 지혜 있어, 근데 이 지혜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사용해서 영생의 세계를 연결해 주면 좋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 잘 된 거예요. 이 땅에 잘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또 이제 어디에 많이 기준이 돼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 가는 거, 잘 되는 거, 그죠?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게 다 이제 그런 데 모아져 있어요. 높은 데 다는 거, 돈 잘 버는 거,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나 잘 되는 거. 그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해요. 자,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그리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혼의 세계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하고 여기 사는 데서 죽는 여기까지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라, 좋은 말이죠, 그죠? 남편하고 부부하고 아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잘해라,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자님이 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죠. 같아서도 안 되고. 공자님이 말한 것은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겉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 멍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갈라디아서 할 때 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법에 매일 수 있어요. 법에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과 주님의 말씀 차이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얻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가리워졌어. 가리워졌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이 말을 하려고 애를 써. 이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 그게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순종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금을 내려 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나만도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소경도 그러고 눈이 떠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좋네. 단순하게 순종, 이건 그냥 순종해서, 아까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의 말은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도 닦는 것처럼 훈련해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그 말씀이 나를 얻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도우세요.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 어떤 거 주시면, 또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살아요. 아까 말한 서두에 말했던 그분 말이 맞아요. 나는 신문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글 써놓은 거라든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 많이 내가 주목해서 봐요. 내가 박수를 치면서 그 글을 처음 진짜 글 읽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목적이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주를 위해서 저 천성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교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잘 되려고, 이런 복 받는다. 이게 너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보셔야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실 때도 그냥 내버려뒀으면 내가 망했어요. 지옥 갔을 거예요. 지옥 갔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걸 보여주시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일찍 알았으면, 목회할 때 이걸 알았더라면, 처음 개척할 때 이걸 알았더라면, 고난을 오히려 더 유익으로 삼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배웠을 텐데, 그때는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희생을 하는, 율법적인 희생. 아까 이해가 되죠? 아까 우리가 율법은 그냥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지키려고. 근데 지키면 지킬수록 힘든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힘든 거예요. 무겁고. 그러면서 왜 안 될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무겁고 힘들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그러다 이제 자포자기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강조한 게 하나 있더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같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가면은 쉽고 가벼워진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주님과 그분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세상 지혜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만 결국에 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딸꾹질 어떤 사람도 결국에는 험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속고 있는 거죠. 속은 줄 모르고 나중에 그렇대. 그 어떤 사람은 그게 인생이라 그러고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속은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질수록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진짜 부자가 돼. 진짜 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나. 자, 21절. 그런즉 한번 쭉 한번 빼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근데 여기 보면은 만물이 다 권사님 거래. 세상에 그런 사람 있어요? 이 권사님 만물이 다 권사님 거래. 세상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부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안 거예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는 이제 그가 가족이 있었다면 조금 다르겠죠. 가족이 있다면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가족도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제 하나님 특별한 사명으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면서 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란. 다시 말하면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구나. 내 거로구나.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나한테 주셨구나. 이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 일부러 막 내 일부러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내 거가 움켜잡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디서 더 진가가 나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거기에서 사방의 주변의 여건 때문에 얼거매지고 두렵고 무섭고 뭐 불안하고가 아니라 거기서도 자유하잖아요. 전에 한번 크리소스톰 이야기했잖아요. 금구 그 이야기했죠. 그 사람도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황제가 재산 뺏어간다, 감옥에 쳐넣는다,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왕을 조롱하잖아요. 그 왕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 재산 건드리지도 못하고 내 목숨 건드리지도 못해요. 나 감옥에 가두지도 못해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입을 별명이 금입이다 그 말.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엄청난 말. 누가 그런 말 하겠어요? 급해서 막 이것만 가지 말고 다 가져가 줬는데 이것만 가져가지 말고. 그런 게 어떻게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그런 게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누구 거? 누구 거? 세상에 이게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은. 이게 세상 철학을 하는 사람,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 나를 위해서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더 좋아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세계나 세계. 세상이죠, 세상. 월드. 세상이 세상이 다 누구 거야? 내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생명. 지금 이 살아있는 생명. 죽음. 누구 거? 살고 죽는 것도 누구 거? 그럼 죽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삶과 생명도 다 내 거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과 죽음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앞에 대한 기대. 사람들은 앞을 보면 두려워하고 불안해.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앞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늘 푸른 나무. 늘 푸른 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사람들 늘 푸른 나무. 할렐루야. 이게 돈 주고 되냐고요. 세상 지혜, 공물도 없어요. 수천 년 내려온 지혜 다 모아놔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분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또 뭐예요? 이제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 바울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산다? 주님이 산다.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뭐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 저번에 도표 그려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다. 나는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갖고 산다. 믿음 갖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에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면서 근데 이제 주인을 바꿨어. 주님이 주인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기대고 살아. 근데 이분이 주인 돼서 내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분이 옳다고 한 대로, 그분이 원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니까 이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인드가 이 바울의 속에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누구 거요? 내 거. 사는 것 죽는 것도 주님이니까, 주님이 마인드에 젖어 있으니까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으로 사는 거. 이제 사장에서는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 그래 나는 좀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위험한 함정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이야기하고 다룰 거예요. 그래서 고쳐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거기를 벗어나요. 넘어서야 돼. 그래서 주님으로 되면은 이런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런 말씀 보고 와, 만물이 나를 위해 있네. 그럼 보세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나를 위해서 있고 심지어는 나한테 안 좋게 한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당신한테 하면은 그것이 당신 모습입니다. 저 사람 나에게 싸납게 대하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성질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성질 내.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구나. 그 버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 선생님으로 세워놓으셨잖아요. 때로는 환경도 그렇고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 선생님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또는 누가 교회 나가는 게 어렵게 됐고 밥 먹는 것도 어렵게 됐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이 된 거하고 주님 중심이 된 거하고 이렇게 다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보이는 것 갖고 살면 맨날 싸우고 살아야 돼요. 많이 가지려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욕심난 거 다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 그게 부패라는 게 그거예요. 다 저 사람이 갖고 있어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건 성경 죄라고 그래요. 갖고 싶은 거예요. 탐내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웃으면서 밥 먹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속에서 가만히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잖아요. 밥 먹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하하 하고 웃지만은 속에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질투. 왜 저게 저래? 내가 그렇게 돼야지. 무서운 거잖아요. 이 나가
주님으로 바꿔져서 사는 거, 이걸 배워야 돼요. 주님하고 바꿔져서 사는 거, 이걸 가르치는 게 이제 바울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게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내가 잡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미치게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 그를 훈련시키려고, 사랑하는 종을 훈련시키려고. 다윗은 처음에는 이해 못했죠. 힘들었죠. 나중에 가면서 이제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잡는 걸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꾸만 더 깊이 이렇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한 영혼 살리고 연약한 나의 마음 치료하시며, 그 하나님의 눈물이 진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 회복해 하시네.